기도,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악기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꽃밭에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을 저희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저희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가리신 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해. 고난 내 영혼 가리신 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빰빠라바람 빠라밤 빠밤 빠라바람 빰빠라바람 빠라밤 빠밤 빠라바람 빰빰 빠라바람 빠라밤 빠밤 빠라바람 빰빠라바람 빠라밤 빠밤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빰빠라바람 빠라밤 빠밤 빰빠라바람 빰빠라바람 빠라밤 빰빰 주님을 찬양합시다. 빰빠라바람 빠라밤 빠밤 빰빠라바람 빰빠라바람 빠라밤 빰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길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길새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목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 it!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무들의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워워 목소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랄랄라 랄랄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갈 보리. 언덕 넘어 그 주 안에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주님여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십자가의 부여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신정환 목사님에게 입술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매선 추위와 힘든 세상 속에 낙심하고 지친 저희를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 말해왔지만 세상 속에 흔들려가며 구별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제 자신을 높이던 한 주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보다는 정직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화재와 같은 사건 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시어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부 동행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교가는 그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 말씀 전달하시는 신용현 목사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 듣고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양식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덴 찬양팀이 올린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목소리로 경배드리는 비전 콰이어와 방송팀 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할까요? 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저들의 귀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새겨져 온전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초청하오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안 춥죠? 네. 예. 제가 한 분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혼자 안 추우신 거 아니죠? 그죠? 다 안 추우시죠 이제? 영하 한 15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네. 지금 오늘이 한 영하 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는 뭐 거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걸어야 될 사람들이 31명이 있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데 그 걸어야 될 우리 선교 대원들이 네, 쉽지 않을까 좀 심히 염려가 되지만 네, 믿음으로 걷는 거죠. 네. 여러분 1964년 그러니까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좀 가져왔던 그런 시기였죠.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정도의 이런 전쟁이었는데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또 미국도 그렇고 또 베트남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는 또 그쪽으로 파견이 또 되어지기도 했었으니까 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좀 암흑의 시기를 좀 이렇게 보냈던 역동의 시기를 보냈던 좀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반영이나 하듯 당시 미국에는 그러니까 1970년경인데요. 그때쯤에 미국에 어떠한 신학이 좀 돌풍이 있었었냐면 사신 신학이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신의 신학? 이게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죽음의 신학입니다. 당시에 이제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며 가리킬 정도로 좀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해서 좀 이 땅 가운데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좀 불거졌던 그러한 시대였죠. 근데 그때 한 1970년대 그때쯤에 미국의 이 신학계도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대한민국의 1970년대는 어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영적 부흥기였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었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그런 당시에 이 부흥 강사분들은 아주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시골 교회 같은데 어느 교회를 가든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아주 줄기차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했던 우리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영적 침체기가 좀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그 사신의 신학, 즉 하나님 죽음의 신학이 좀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리 얼마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두 청년이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눈이 맞아서, 요즘 우리 청년들 연애 많이 하는데, 네, 연애 열심히 하십시오. 대신 결혼을 제발 좀 해주세요. 네, 결혼을, 헤어지지 말고 결혼을, 목사가 이렇게 빌잖아요. 네, 헤어지고 교회 떠나지 말고 제발 좀. 네, 네.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사귀고 싶으면 진짜 제 앞에 와서 각서를 좀 쓰고 우리는 결혼하겠습니다. 네. 좋죠? 그죠? 나쁜 거 없잖아요. 네. 지금 뭐 한창 뜨거울 때, 못 모를 때 결혼해야 돼요. 네.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두 청년이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이 두 청년이 음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쪽에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교사직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찬양 사역에 몰두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신학의 풍토도 그렇고 미국의 영적 침체기가 이렇게 그렇게 좀 찾아오는 그랬던 그 시기에 이 두 청년이 작곡도 해보고 싶고 뭐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데 곡이 잘 안 써지기도 하고 좀 힘든 거예요. 예. 그랬던 그런 침체기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청년에게 좀 제가 좀 도전을 됐던 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지금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직에 있으면 지금 우리 어떤 정도입니까? 괜찮은 거죠. 철통밥이죠, 그죠? 예.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애들 가리키고 학교 가서 애들 때리고 싶을 때 막 때려. 저는 선생님이 다 그런 선생님들인 줄 알았어요. 애들 때릴 때 스트레스 푸는 선생님들. 예. 나는 그런 선생님밖에 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 선생님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만큼 아무튼 그렇게 좀 편안한 직종, 그리고 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직종이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들이 그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사역의 전선에 뛰어듭니다. 바로 이와 같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과 응답으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좀 말씀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응답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여러분들이 축복이, 이거 하나님 나 응답해 주셨구나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축복받고 응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와, 나 응답받았네. 아무개 청재님, 나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는데 기도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그 응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한번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유대인들, 즉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도 바로 그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방인들, 너희 것들은 선택 못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설명을 했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어떻다고요? 이방 사람. 왜?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율법과 두 번째 할례와 세 번째 제사, 성막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계명적인 약속이라고요.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정체성,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할례는 그분께 우리들이 그 토대를 향해서 그 토대를 덧입어서 우리들이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할례 의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인데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겐 그 관점이 없는 거예요. 할례가 뭐야? 뭐 율법 이게 뭐야? 성막 그게 뭐야?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무시받는 거예요. 사실 눈에 드러나지도 않는 문제지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음을 얘네들이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좀 분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관점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했는데, 12절에 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어떻다고요? 외인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들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는 우리들에게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라고 좀 칭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는 우리들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무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인데, 왜 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느냐, 바로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비로소 좀 더 깊게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 사건이 바로 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의 피로써, 공로로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아멘. 첫 번째, 그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 거냐면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그들이 있던 것을 완전히 다 폐하여 버리셨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됐냐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글 성경으로 이 한 세 사람을 파고 보는데요,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약하니까 영어 성경이 아닌 원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어 말고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 세 사람에서 이 한자를 헤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거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무엇인가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한 몸뚱아리가 되기 위해서 합쳐진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 카이노스, 신선한,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서로 다른 각체가 연합이 되어져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안드로포스라는 이 사람의 뜻은 어떠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랐던 것이 연합되어져서 무엇인가가 된 거예요. 어떠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라는 조직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론했고, 이방인들은 그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게끔 막기도 했고 어렵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세상에서 직분이 어떻든 다 이 자리에 오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예배자가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신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일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걸로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바로 이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뭐를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자들이란 우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반대가 뭐죠? 불안이죠. 불안. 네. 평안의 반대가 불안이죠. 왜 불안할까요?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종이 있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세우면 세울 수 있을까요? 쓰러지죠. 그죠? 이 종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게 바로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쓰러지는 것. 쓰러지는 것. 이게 지금 불안한 상태라고요. 그럼 평안은 뭐냐면 이게 평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인데 세워질 수 있는 충분한 종인데 얘는 쓰러지죠. 근데 이 종이를 이렇게 세우면 이 종이는 세워지죠.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혼자 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쓸 수 없어서 늘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하나로 되어질, 하나됨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지면 우리는 같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주춧돌을 넣고 그 주춧돌 옆에다가 이렇게 벽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H빔을 세우고 그 옆에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쌓아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주춧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춧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면 패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유대인도 스스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 사이에 평안이라는 연결고리로, 에이레네라는 연결고리로, 평안이라는 연결고리로 서로가 교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 그래서 그 자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성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보다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도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 한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누가 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같은 공동체 일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녀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 권속이 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죠. 여러분 근데 그것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나와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늘의 것으로부터 이루어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교회 나오기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건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자들은 무엇을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들 안에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에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 이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도 윗분들, 윗세대 분들의 그 관점을 파악하지 못해요. 그죠?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때론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직격탄을 던질 건데 상처받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왜 교회 일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 오늘 각오하고 던지는 얘기예요. 네. 왜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역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청년부는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저는 지금 우리 청년부에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목사가 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지만 1년에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우리들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교회로 서야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가장 큰 테두리는 뭐냐면 하늘비전 교회 안의 공동체 청년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하늘비전 교회에서 하는 여러 사역들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부흥회니까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지면 우리 교회의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가 달라. 예, 달라요. 많이 달라요. 저도 얘기해 보잖아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때로는 저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건가? 내 얘기를 들으시는 건가? 저도 답답합니다. 집에 명절이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또 싸워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면 정치 얘기하다가 얼굴 붉히고 올 수도 있고 가면 무슨 얘기하다 또 얼굴 붉히고 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것. 저희 집에도 제가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랑 아빠가 정치 색깔이 다른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아빠의 세대가 우리 세대에게 좀 귀를 열었으면 좋겠어. 그럼 저희 아버지도 뭐 같은 얘기한다 뭐 이러면서 또 얼굴 붉혀지고 싸우기 전에 저도 그냥 접습니다. 왜냐면 싸우니까. 이거는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뭐 한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밖에서 우리들의 외침을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외침을 외치잖아요. 이거는 불만이 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이거를 외치잖아요. 이건 건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사고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위에 계신 분들보다 윗세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유능해요. 여러분들 더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빨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빠르다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 외침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걸 밖에서 아무리 외친들 이건 우리들의 불만거리밖에 안 돼요. 왜 청년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지? 이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좀 더 연합해서 우리들이
윗세대 분들을 더 이해하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걸음을 우리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단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교회는 진리 하나면 끝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이런 얘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적인 이 말씀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도라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들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앞서고 강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의 그 문제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로 지적을 좀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할까요? 사단이 바로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면 얼마나 더 강력한 힘을 우리들이 발휘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사단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는 굉장히 지혜로운 녀석이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붙들지 아니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4장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한대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 겹줄은 어떻게 돼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죠. 연합은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들이 연합하는 걸 싫어합니다. 정치적 이념, 지역적 감정,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력, 이 부분이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릴 때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들이 달라지고 갈라질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우리들이 연합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부분을 강파하면 이 영적 전쟁 하나됨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혼자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니까요. 평안, 에이레네 연결되어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저는 단 하나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위에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도 얘기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시지. 그분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우리들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살아계신 분. 똑같이 살아계신 분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살아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 계속 이쪽으로 밀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안 계신가 봐. 아, 힘들어. 내 삶이 힘든데 교회 봉사는 무슨 봉사야? 교회 무슨 행사는 행사야? 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부흥성회를 해? 아, 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새벽 예배를, 특별 새벽 예배를 한다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자들은 연합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관점, 내 입장만 보면 나는 연합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자체를 다 잊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까 그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과 글로리아, 그 두 청년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졌던 그 시기에 작곡도 되지 않고 음악 사역의 길도 제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신의 사역을 가리키던 그 시대, 미국도 영적 침체기가 왔죠. 근데 그 1970년 1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어느 봄날 그 빌과 글로리아가요,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사무실로 막 가는데
좀 으스러진 아스팔트에 풀잎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본 거예요. 풀잎 하나가 쏙 올라온 거. 빌의 아버지가 문을 탁 열고 내리다가 그 으스러진 아스팔트에 나오는 그 풀잎 하나를 보고 와, 저 풀잎 좀 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과 글로리아가 그 광경을 보고 와, 저기서도 살아나네. 저 빈틈을 비집고 올라오네, 저 새싹이. 이 영감을 받아 지은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부르고 있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바로 이 영어 버전으로는 Because He Live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외친 거예요. 아, Because He Live. 아,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그 자그맣게 올라오는 새싹을 보고 그 사신의 신학,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그 신학이 그들을 강타하고 있고 외치고 있는 그 미국의 전역 가운데 그들이 이 곡을 작곡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곡 하나로 이 빌 게이더,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이 두 사람이 CCM계에서 푹 뜨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곡을, 하나님은 이 곡을 들어 쓰시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미국 전세, 미국에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지금 이방 나라인 우리에게도, 그리고 중동 국가의 복음이 서진해서 계속 들어가는 그 국가에도 이 찬양은 지속해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나는 내일에 걱정이 없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던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저는 좀 더 교회의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예체능에 뛰어난 자들인지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도 밖에 있던 자였거든요. 그냥 청년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달란트를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아니 전국에, 이 국가에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귀한 곳으로 방향만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기만 하면, 저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킬 청년이 바로 여기에, 지금 가치를 둔 청년이 여기에 바로 모여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됨에 저 앞장서 나아가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어로 좀 부를 건데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가치를 좀 생각하면서 이 가사에 참된 그 고백을 좀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색깔, 나의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그 진리 하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고집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청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거룩한 십자가 사건 하나가 그들을 하나가 되어주게 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 한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하늘 민족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나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 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거룩한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아버지, 우리들이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는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역사하지만 두 사람이면 만족도 있고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된 연합으로 주 앞에 침례하며 나갈 수 있는 청년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정치적 어떠한 이념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고 소통에서 실패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승리하는데 우리 청년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룩한 달란트가 이들에게 무수히 많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들이 연합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청년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일부 중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많아지는 곳에 귀한 자원으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헌금하는 입술 가운데 축복하시고 그 찬양 가사대로 우리들이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실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샬롬. 오늘 우리 하늘 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월 4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가 1월 31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청주, 대전, 공주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평생교육센터에서 2018년 1학기 수강생 및 강사를 모집합니다. 수강 과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접수기한은 2018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강사 모집은 하늘비전교회 교인이며 각 분야의 전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기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영어 뮤지컬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제2교육관 지하 2층 영성원실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3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다이엔 단장님, 이은혜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색소폰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1교육관 청소년 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서성권 장로님, 박미랑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현장 기도사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4월 9일 월요일부터 12일 목요일까지이며 교토, 고베, 오사카 등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중보기도학교 수료자이며 선착순 20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 송파교구 홍성권 집사님, 이광숙 권사님의 장녀 수진양의 결혼 예식이 2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베네치아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오전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Oh my love, what are we doing here? This little heart racing through the gears, lighting up a cigarette.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 50분부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시 50분에 예배당에 오면 의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시 40분부터 별도의 기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 시간에 맞춰 올 거라 믿습니다. 스타벅스,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 시간만 정하는 걸로 우리 제작진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시 50분 전에 본당에 들어오면 도장을 하나씩 찍을 수 있는 이 쿠폰. 이 쿠폰에 4개의 도장을 찍으면 바로 뒷면에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선물은 제작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임원 윤다나입니다. 마중 기다리면 올까요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1시 50분에 오셔서 쿠폰 받으셨죠? 네. 근데 이 쿠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금 어느 마을인지 어느 셀인지 누구신지 적어주셔야 저희가 당첨되셨을 때 신속하고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성함만 적으신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어디 소속인지 내가 어디 출처인지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공지 드린 대로 그 쿠폰에는 네 칸이 있는데요. 이 4칸을 모두 채우시면 저희가 선물 추첨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그런데 단 이게 1시 50분에 오셔야 도장이 찍히고요. 그렇게 해서 4칸이 주어져서 추천함에 들어가면 뽑히면 그 당첨되신 분은 10만 원 이내의 상당의 선물을 무엇이든 적으시면 하나님께로 받으실 수 있고 그거를 저희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조금 늦어서 쿠폰 못 받았어요. 저는 도장 못 받았어요. 좀 끝난 거 아닌가요? 기회가 없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4주가 남았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쿠폰이 4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는 꼭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나이스한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된 모습은 예배에 늦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부가 우리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예배당에 와서 우리 주님을 먼저 마중하고 맞이해드리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임원분들에게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국내 선교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1월 31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내기 MT가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요. 20살과 21살 청년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본당 입구 앞에 있는 신청 데스크에 이름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심장이 뛰는가를 외칠 건데요. 예배하라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바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분에 손을 올리십시오. 사랑해 주님,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해서 우리들이 정상적인 활동과 또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부분에 얹어 손을 올렸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열나게 하고 쑤시게 하는 이 진통은 사라질지어다. 또 앞날이 어둡고 깜깜한 분들은 또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내 앞날 또 비전, 꿈 이런 것을 쫓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진 것은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포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됨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진리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